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열왕기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열왕기상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분열 왕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국이 어떠한가를 열왕기하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주된 내용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였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11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마지막 남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성전만 달랑 남은 남유다의 운명이 결국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사의 결론은 예루살렘 멸망이 있지 아니하고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은 다시 오실 진정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장차 오게 될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인 신약 교회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그 어두웠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수의 남은 자들의 역사, 말하자면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엘리야 한 사람을 세우시고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소수의 남은 자 선지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내용들이 열왕기하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서는 먼저 이 엘리야에 이은 엘리사의 사역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요. 엘리사는 특별히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렇게 구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행한 기적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이 마치 우리가 구약 한복판에 복음서를 갖다 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한복판에 장차 이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의 승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주는 기적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먼저 가장 첫 기적이 뭐냐면 물 근원에 나아가서 그곳에 그 토지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말하자면 우리를 새 포도주, 가죽 부대로 만드셔서 존재의 변화, 중심의 변화를 이루는 본질적 변화일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개천을 팔아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릇에 기름이 차게 돼서 그 기름이 끊이지 않는 성령, 주로 내주하여 오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죽은 아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에서 고침을 낳는 이 복음을 받는 그 유일한 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사마리아 성, 이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그 기쁜 소식, 복음과 선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에게 눈을 열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무리, 선지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이 북이스라엘 한복판에 여호와의 절대 신앙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소수의 선지자의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렇게 남은 자의 소수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다가옵니다. 그 남편이 죽었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아이들을 종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랬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무리가 거하는 그 공동체의 거처가 더 넓어졌단 말입니다. 공동체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터를 넓히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연장이 없으니까 도끼도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는 역사. 그래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손님들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들에 나가가지고 들 나무를 가져왔는데 거기 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깨끗게 하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나아만 때 나아만이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지만은 엘리사가 그 선물을 다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비록 사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도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은 절대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소수의 믿음의 공동체의 무리들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소개되고 다시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이후 8장부터 이어지는 분열 왕국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분열 왕국의 모습은 내전의 그 불행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9년부터 11년까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망하기까지의 그 죄의 확장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요람 때에 다시 쿠데타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쳐 죽이고 왕이 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은 왕만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3대를 멸하지 않습니까? 피비린나는 살육의 현장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요람을 쳐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죠. 그래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가득 찼던 신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멸절하는 데 그 통로로 사용받았습니다. 예후가 철저하게 개혁을 이룹니다.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어라 해가지고 전국에서 그 바알을 선지자는 선지자들에게 바알의 옷을 입혀서 그냥 한 번에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알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철저한 개혁을 이루죠. 그러나 결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해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존재, 부르심의 목적을 거절한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다른 국가, 다른 체제를 세운,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아닌 그곳에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운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 존재를 부인해야 되는, 말하자면 이 체제의 모든 근본, 기초를 허물고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왕됨을 부인해야 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결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망하는 길로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는지 보면요. 그 요람을 쳐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죠. 그리고 4대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된 바였죠.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에 이어서 4대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 없는 북이스라엘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번성할수록, 강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치 비탈길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달려가듯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를 살룸이 쳐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 살룸을 무한햄이 쳐 죽이고 왕이 되고, 그 아들 부하기야를 베가가 쳐 죽이고 왕이 되고, 그 베가를 호세아가 쳐 죽이고 왕이 되고, 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 비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버렸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멸망당하는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 한 지파만 남았습니다. 자, 17장 이후 25장까지의 그 기록은 이때가 남유다의 히스기야였거든요. 남유다도 그 기세등등한 아수르 세력 앞에 멸망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운명을 120년간 더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속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은 오홀리와 오홀리바 비유를 통하여서 그 아우는 그 누이보다 더 음란하였다. 사마리아의 죄는 예루살렘 죄의 절반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사마리아는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말할 만큼 남유다는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빗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엄연히 있었고 그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후 그들의 모습은 점점 이 그 타락이 어디에 투영이 되냐면 그 성전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타락은 맥을 같이 하여서 가게 되는데 아하스, 므낫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을 향하여 갈 때마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거기에 남창의 집도 있었고 성전 뜰에도 우상을 세우고 그 안에도 온갖 에스겔 표현에 의하면은 그 온갖 곤충들 짐승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장로들은 태양을 섬기는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그곳에서 은밀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성전마저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가장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의 구절, 강도들이 자신의 구절을 만들 때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곳에 모든 보화를 갖다 놓듯이 가장 보호돼야 될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을 그렇게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안심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헛된 그런 믿음 가운데 멸망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등불을 끄지 않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까? 간단히 보게 되면은 끊어질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요아스, 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자기 아들 죽고 그 형제가 다 죽었을 때 다윗 왕국의 씨앗을 멸절하기 위해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때 그를 그 성전의 젖먹이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 이 다윗 왕국의 씨를 살렸습니다. 그 요아스가 교만해져서 그 신복들이 그를 죽이고 그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웁니다. 쿠데타는 아닙니다. 그도 교만해서 그 신복들이 그를 죽이고 아사랴를 세웁니다. 그리고 요담이 있고 아하스는 극렬하게 그 신을 섬겼습니다. 이때 그 아람 왕 이르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유다 왕을 멸하고 디브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 음모는 서지 못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선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때 눈물의 기도를 해서 15년 연장시키신 가운데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그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았던 이스라엘 역사,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 신복들이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를 세워서 마지막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역사는 마침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로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역사를 끄지 아니하시는 역사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성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으로 역사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